안녕하십니까. 천안이 베프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의 절대 기쁨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요절은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또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경쟁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이 더 유명해지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결박당했죠. 근데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라는 말은 나무를 베어서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것이. 그래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먼저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됐습니다. 성전, 모독죄, 사회소란죄 뭐 이런 것으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했거든요. 그러자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회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만나요? 죄수가 되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호송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벨릭스, 베스트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왜 갇히게 되었는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을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총독이나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276명이 탔거든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과 많은 군인들이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합니다. 그때 모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그 선원들 또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의 말대로. 그걸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갔거든요. 멜리데라는 섬에 가자 이제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섬에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이 걸렸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치료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고 바울이 기도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이 또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배에 탄 사람들 또 그 군인들 또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장애물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없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황제 시위대가 사교대로 바울을 이렇게 보초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명씩 사람들이 바뀌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시위대에게 전파되고 황제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황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감옥 바깥에서도 복음이 전해되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죄수로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바울도 갇혔는데 그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장군이 포로가 되자 그 장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갇히니까 이제 잘 됐다. 우리 경쟁 상대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우리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때 바울에게 괴로움을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되겠구나. 이런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동방 박사들이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별을 잃었다가 다시 봤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기쁨은 마치 세례 요한의 기쁨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마치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그 친구가 기뻐하듯이 자기는 기뻐하겠다. 자기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도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져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나는 사는 게 좋고, 또 내가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죽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없고 나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슬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도 전파되지만 내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만 내 이름도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높아질지라도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추록이 되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간수에게 또 그 집안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는 오히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함으로써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복음이 이 죽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구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되었습니다. 이것에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따라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때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콜로세움에 있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로마 전체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그들이 죽어서 전한 복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때로는 내가 병들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며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만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죽음의 순교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음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오빠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관희 집사님은 그 대장암이 발병했습니다. 근데 한번 수술했는데 대장암이 또 한번 발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가 또 혈액암이 발병되어서 둘 다 대장암 사기, 혈액암 사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관희 집사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가 잡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관희 집사님의 철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복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죽어도 좋은 것이다. 또 하나는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또 심판이 있다. 그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주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병이 나아서 더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 높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내가 병이 난다고 할지라도 또는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